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습과 훈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정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원형적 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청소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원형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이 장원영이라는 여자 연예인으로부터 시작했던 사고방식인데요. 이 장원영이라는 여자 연예인이 한 콘텐츠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빵을 사려다가 해당 빵이 품절돼서 기다리게 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앞사람이 그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않았냐.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행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 장원영 씨는 이 채팅형 소통 플랫폼을 통하여서 이 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역시 난 이거 너무 잘하는 말인데 럭키비키인 게 딱 내가 갔더니 따끈한 스콘이 방금 막 나왔더라. 그래서 새 스콘 받아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이 장원영 씨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럭키비키라는 건데 함께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럭키비키라는데 럭키비키란 말이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어떤 행운을 뜻하는 영단어 럭키랑 또 장원영의 영어 이름 비키를 연달아 쓴 말로 운이 좋은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목요일 날 치러졌던 이 팬미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요일이 따분하던 참이었는데 엠카, 즉 이거 엠카가 뭐냐면 뮤직 방송이거든요. 엠카 덕분에 하루만 버티면 벌써 주말이 오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뭐 지루하고 힘들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럭키비키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여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세 명 다 제 앞에서 럭키비키인데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긍정적인 사람인가?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라고 할까? 아니면 저 사람 만나니까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막 짜증나고 너무 세상이 다 엉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이 긍정적인 사고는 감사를 불러오고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부정적인 사고는 결국에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몰아내고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대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강도를 당한 뒤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고백했죠. 하나님, 강도를 만났지만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첫째, 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돈만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잃은 것이 많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그가 강도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로 풀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계속적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유다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였고요. 또 애굽으로 가면 자신들이 살 것 같이 보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다고 생각을 할 정도가 되자 그들은 애굽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그분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살 길을 정하게 된 것인데요.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는 괴로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오히려 괴로운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정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였는데 바로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고요. 그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거겠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실과 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가지고자 했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마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보통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잔소리예요. 잔소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만나면요 잔소리예요. 저도 사랑하는 딸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거든요. 와, 너무 잘했다, 뭐 하고 싶은데 만나면 저도 잔소리입니다. 내내 잔소리. 잔소리 이게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특징이죠. 이래도 잔소리, 저래도 잔소리, 잔소리가 그냥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자녀들이 부모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아빠는 왜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아, 잔소리 듣기 싫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그 잔소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앙이 임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여러분이 저지른 역겨운 죄를 견디지 못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를 황무지로 만드셨고 오늘날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저주거리가 되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까닭,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가르침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소.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소.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린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징계는 아들로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다른 집을 기웃거리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였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찬미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징계마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거절하고 있다면 결론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 자신이 아들로서의 특권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데 그 징계를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거절하면 결론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끊어지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징계를 거절하면 결국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로 섬기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이 살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마지막 기회마저 살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야, 너 애굽에 가면 너희들 전염병과 기근과 아마 폭발적인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경고를 전달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아직도 돌아갈 수 있다. 아직도 너희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우리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막막한 상황 가운데 몰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아주 발만 동동거리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것이 꼭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소리도 지르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권한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이 권한에 있다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미리 재산을 주세요. 저 나가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번듯이 살아있는데 당돌하게 재산을 달라 그래요. 막무가내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허락해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결국에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서야 아버지 집이 귀한 줄 알게 됩니다.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머금으면서 야!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성대한 잔치를 치러주면서 반지를 껴주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대우해주죠. 너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던 큰 아들이 투덜거릴 만도 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잘하고 있어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망나니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날 만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길로 인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안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인생에서 참담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 가면 뭘 알아요? 야, 그래 아버지 사랑이 최고인데, 아버지가 최고인데 내가 다른 사랑에 목마르고 내가 다른 일들에 끌려다녔구나. 아버지 사랑이 최고인데 이거를 그때서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온 것이에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주님이 때로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열심을 내십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아닌 일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그러한 일들을 끊어버리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마치 둘째 아들이 결국에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갈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은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가 대학에 잘 가는 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대단한 자동차를 가지는 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 그것 다 뺏어가시죠. 왜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시냐? 우리가 사업 잘 되도록 열심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도록 열심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좀 더 편한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좀 더 좋은데 굳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돼? 굳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건강해지고 뭐하고 이게보다 이거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 막막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가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를 깨닫게 만들면요, 우리 거기로 가야지만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께 엎드려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시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미리 회개하고 엎드리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 못 알아듣죠, 잘. 이 말 잘 우리들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열심을 내세요. 뺏어가시고, 가져가시고,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막다른 자리에 가서 그때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님 떠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품이 가장 귀한 거구나 깨닫고 주 안에 돌아가느냐. 정말 감사할 거리를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 바벨론 포로가 된 거 불평과 원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입니까? 왜 하필 우리가 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길 맞이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그 70년간의 포로 가운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지 아세요? 아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하나님 언약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반드시 7년마다 그 땅을 쉬게 하고 반드시 신년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빌론으로 보낸 다음에 뭘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포로를 갔다 온 다음에 이 땅이 쉬었다가 아주 회복된 땅으로 변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앙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망의 눈으로 보면 다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실은 그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했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뜻 어기고 거절하고 그 뜻 안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완벽한 일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야, 우리가 원망거리로 보면 수백 가지예요. 왜 바빌론 포로 왜 우리야 하필이면 왜 우리가 가야 돼? 근데 그 겉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설교 마친 뒤에 부를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인데 역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상황이 갑자기 우리가 뭐 갑자기 사업이 안 되는데 확 잘 되게 만들었다. 그게 역전이 아니에요. 역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원망과 불평으로 보던 눈이 하나님 사랑으로 보니까 내가 병에 걸린 것도 감사고 내가 몸이 안 좋은 것도 감사고 사업이 어려운 것도 감사고 내가 때로는 자녀 때문에 고생한 것도 참 감사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없던 어려운 일에 처한 것도 감사고 이게 바뀌는 게 역전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넘쳐나요. 그런데 자꾸 내 관점으로 보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한 주 되어서 여러분 주어진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풀어내지 아니하고 감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들 우리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